2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의 뱃사가 상한 빌립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기후적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무감각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그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인들을 에 대해서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또 모래 사막에서 폭풍이 일어났나 보다. 기후가 온난화로 인하여서 좀 심각하게 이상 기온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물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산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 얻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사실상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숨어 다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겼고 자신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도 커튼을 쳐서 밖으로 빛이 못 새나가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모습이 딱 그러했거든요. 빛이 밖으로 못 나가게 문 다 걸어 잠그고 창틈을 다 막고 그리고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거든요. 마가다락방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 모든 것을 세상과 단절시키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에 나타나는 기현상, 기현상에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나타내 보여주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을 회중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수많은 인파들 앞에 사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게 만들지 숨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고난과 재앙,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는 자의 꿈 아닙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믿는 자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도대체 뭘 믿는 거죠? 그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꿈은 안 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끌어당겨 쓰는 그 믿음이야.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인,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꿈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주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내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고 진짜 믿음이 진짜 진실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여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건강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에서 그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안 그렇죠. 믿음은요,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믿음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일으켜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이러한 가치 체계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 체계들이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못하는 겁니까? 살아낼 용기와 힘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힘은요, 놀라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사회적 환경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에 건강한 만남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오히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수록 그 믿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물론 말세가 되면 그러한 신앙을 꺾는 게, 그리고 거센 파도로 삼키며 죽이는 게 말세지말의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살면 어떻게 보면 거지 나부랭이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잠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그런 징조들이 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삶의 현장에는 숱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을 던질 만한 구절이 나오죠. 그건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헬라인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시대의 관념으로는 헬라인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당시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무엇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자, 유월절 절기의 목적은 뭐죠? 유대인으로서의 3대 절기, 율법으로 명시해 놓은 남자들의 의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죠. 근데 거기에 헬라인이 나타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거죠.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헬라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예,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유명한 가수들이 어디 나타났다.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돼요. 왜죠? 다 보려고. 줄을 서고. 요즘 맛집만 가도 맛집이라는 사인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줄. 웨이팅 라인. 아니면 사람이 안 서 있으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웨이팅을 해놓고 현장으로 찾아가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가게. 이런 게 인기 가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헬라인도 바로 그런 목적과 이유가 없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치 양보해서 헬라인이 예수가 궁금해서 왔다. 여러분, 이것도 큰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예수가 궁금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팅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동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범주를 떠나서라도 예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궁금증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까지, 그런 최소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다른 겁니까? 유대인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대적 변화를, 조짐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은혜의 관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열방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 피부적 색깔이나 문화적, 그리고 국경과 사회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관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이 행적 속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경륜의 역사,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완성지어 가고 있음을, 그 종지부를 찍는 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의 첫 서두에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요한복음 무엇을 지목했느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사인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도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의 첫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재난과 환난과 처처의 기근들, 끊임없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사인 자체가 말세가 이미 도래하였다라는 징조입니다. 어찌 보면 매해마다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이터 하나 때문에 불이 그렇게까지 퍼질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대의 그 바람, 그 상황 속의 바람과 자연의 환경들이 불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린 게 뭡니까? 그게 비가 오기를 기다려. 10mm, 5mm만 내려도 불이 가라앉고 10mm가 내리면 완전히 진화된대.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 10mm의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10mm면 몇 센치죠? 1cm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초과학 시대에 다양한 그 기술력의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크루즈 기능을 쓰면 제가 처음에 카니발의 크루즈 기능을 썼을 때 이 카니발의 크루즈 기능은 만약에 100km에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냥 무조건 100km로만 달려. 네. 100km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끊어지고 넘어가지도 않아. 무조건 100km야. 근데 지금 제 차의 크루즈 기능은 속도를 딱 맞춰놓잖아요. 지가 앞차의 간격을 보면서 속도를 줄였다, 달렸다, 줄였다, 달렸다. 심지어 멈추기까지. 그리고 다시 출발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요즘은 제가 크루즈 기능을 쓰는 재미로 운전합니다. 발을 안 밟어. 그냥 운전대에 손만 얹는 거야. 운전대에 손을 내리고 싶은데 경보등이 떠. 운전대 잡으라고.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손을 잡는 거야. 근데 핸들링, 코너링, 앞뒤 브레이크 다 해. 차가 툭 튀어나오기 전에 급제동을 해버려. 그렇게 해서 벌써 3번이나 썼어.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아니라 살짝 밟으니까 차가 인지하기를 이거보단 더 세게 밟아야 돼 하면서 그냥 서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서도 브레이크를 꽉꽉 밟아요. 그러니까 야, 기술력이 대단한 거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말 그대로 운전대가 없어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도 자연의 권위와 자연의 이 힘 앞에는 모든 기술력이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되느냐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안락함이나 그리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안주하면 안 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좀 더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상황 속에 반드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헬라인의 등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헬라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만나는 과정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빌립만 예수님 옆에 있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만 예수님을 떠나 있었나요? 왜 빌립이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헬라인들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친숙해서 역시 여기서 이제 공부했다는 티를 내.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다는 티를 내더만 공부했다는 티를 내고 있어요. 맞는 말이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 성경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 시대의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적 표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쓰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진 빌립이 더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은 생판 모르는 곳에 갔어. 모르는 곳에 갔는데 저 사람이 내 고향 동양이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비비는 거죠. 응? 그쵸?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내 고향의 동양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니면 같은 성씨에 같은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면 거기다 비비는 거지. 그게 관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은 말 그대로 당시 시대에는요, 헬레니즘적 이름이었습니다. 이 헬라적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이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미있게도 뭐라고 써져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라고요? 예. 보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빌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빌립이 누구인지. 누구 사람이라고요? 베세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세다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세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하고 붙어있는 마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베세다 자체에도 그 데가볼리는 헬라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와 베세다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베세다에도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도 그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헬라적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베세다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헬라의 이름을 갖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베세다 사람이라는 지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 거죠. 빌립을 왜 찾아갔냐? 헬라인들에게 관점에서는 비빌 언덕인 거야. 다 같은 동양인 거야. 그래서 빌립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 직통하나요? 아니요. 빌립은 또 누구에게 갑니까?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빌립은 예수님께 직통하면 안 되나요? 빌립은 예수님께 직통하면 혼나나?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질문이 없으면 연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탐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알 수가 몰라. 성경을 왜 모를까요? 탐구하지 않으니까. 자,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했나? 빌립이 안드레를 불렀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거보다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이 지켜내야 될 절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를 또한 성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정한 것과 닿아야 됩니까? 닿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조심하게 되겠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금의 관념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에는요, 식탁을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하고 같이 식탁을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 그리고 그걸 보고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갔어. 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일어났어. 왜죠? 헬라인과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시 시대에는요, 헬라인들과 겸상을 하는 게 불법이었어. 유대인들의 관습 안에는. 그런데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겠다 그래. 어떨까요? 빌립 관점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절친이거든. 그렇죠. 예.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야? 빌립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야? 그게 안드레예요. 자기에게는 절친이야.
자기가 구원의 은혜, 예수가 자식과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안드레야. 그만큼 안드레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헬라인들이 와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통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고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유대의 절기에 헬라인들과 만나게 하는 게 맞을까?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만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무엇이 문제죠? 지금 유대인들이 혈기등등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하고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가서 묻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예수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치밀하게. 물론 빌립이 갖고 있는 관념과 그리고 빌립이 갖고 있는 미숙함들이 장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섬기는 마음, 예수를 존중하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주의 깊게 자신의 일들을 살피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일하는 자가 됩시다. 예. 안드레 자기의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몰라. 왜죠?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교훈을 시작하셔. 그쵸? 그러니까 느닷없는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영적 사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하나의 밀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 곧 그 헬라인들 또한 그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영적 사인들이 예수님이 헬라인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고마워요. 한 사람이 그래도 말을 해주네. 야, 예수님을 뭐 하는 자? 따르는 자. 자, 그러면 이 따른다는 의미를 어디에서 제가 따가져 왔을까요? 전 성경을 좀 미리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26절이잖아요. 예. 26절. 그런데 2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개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섬김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차적으로 씁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따르는 자는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쓰고 있지만 두 개의 단어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두 단어의 시제는 동일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의 가정법을 썼고 따른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의 명령법을 썼습니다. 가정법과 명령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우리가 행해야 될 방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계속해서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 예,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7번 하고 말까요? 7번씩 70번씩 하고 말까요? 아니요. 이것은 멈추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합니까? 말세의 지말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야. 사실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세의 지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섬기며 지속적으로 따르고 그 섬김과 따름의 과정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대를 이어서 오늘에 이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섬기는 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를 따르는 삶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서 예수를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세우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그 원형의 의미가 미래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미래 시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값을 정하거나 명예를 수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값을 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명예, 영예를 수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섬기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그 섬김과 따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섬김의 삶, 따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를 보았을 때 그에게 그의 합당한 값을 매겨서 그의 영예를 그에게 수여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위하여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고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하는 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 하나의 일이 썩어지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썩어짐이 바로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 이것을 26절에 뭘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섬김과 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안 죽는 게 아니라 안 죽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은 저를 완벽하게 죽였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신을 죽이는 삶의 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25절의 말씀은 이순신 장군의 말로 자꾸 오버랩이 돼서 우리의 머릿속에 명언 중에 명언이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매우 힘든 말인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완고한 고집, 자기의 일방적인 판단,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만의 자기 성.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걸 무너뜨리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못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자극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영역을 포기할 결단들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 포기의 결단들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돼.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결단이 일어났어. 깨어냈어. 부셔냈어. 근데 안 부셔져. 그리고 다시 읽는 거야. 또 부딪히는 거야. 또 깨어내. 근데 안 부셔져. 다시 읽고 또 부셔지는 거야. 또 부셔지는데 안 부셔져. 그런데 놀란 건 뭐지 아십니까? 자그맣게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부스러기들이 뭐가 되느냐면 나의 완고한 큰 벽돌 하나를 무너뜨리는 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30년 전에 임종광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가요. 예,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녹아지는 거. 제 동생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형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형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의 변화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이런 인격을 30년 전에 제가 가졌다면 저는 좀 더 지나온 30년을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지금과 같은 포용력과 이해력 그리고 지금 같은 애정의 표현 방식들 요즘은 예전에는 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은 많이 놀래고 있어요. 여보 왜 그래? 티가 아니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대화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라는 거야. 왜 그래 당신? 왜죠?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개혁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상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동행이 과연 뭘까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행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 때문에 동행의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빛나는 인거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한 유일한 성경의 두 인물. 자, 에녹과 누구죠? 엘리야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한 구절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 한 구절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에녹을 통해서 동행했던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워. 자, 그러면 유일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보지 아니한 엘리야겠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느 삶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에녹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왜? 두 사람만 죽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에녹의 삶과 견주어서 엘리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엘리야의 동행이 어떤 동행이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의 등장은 사르밧 과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거든요. 4대 왕조,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에 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그 흑암의 시대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엘리야가 시대적 상황을 따라다니지 않았어.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잖아. 누가 참신인지, 누가 불덩어리를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살라서 이 재물을 태우실지 내기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바를 전달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바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엘리야는 바로 그 다음 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무너져버려. 이세벨이 혈기가 등등해서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예요. 아합을 통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목상이 이스라엘에 유입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럴 때에 그 이세벨이 무엇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850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이세벨이 뿔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내가 엘리야를 내가 갈아먹어 버릴 거야. 내가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나밖에 없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가서 읽어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 말을 반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근데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인데 너는 따라가기만 해. 여러분, 따름과 섬김이 바로 엘리야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섬김과 엘리야의 따름은 무엇이냐? 자신의 판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된 건 무엇이냐?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무너져 내려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내 삶에 임재하시고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완고함대로 살라고 하나님 명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집부터 꺾어내. 나의 캐릭터를 사용하시지만 나의 고집은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고집은 빨리 버리십시오. 뭔 빨리 버리라고요? 자기 고집. 이 자기 고집이 뭘 말하느냐면 자기 세계관이야.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쳐내. 하나님을 쳐내. 고집을 버려야 돼. 자기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고집이 죽는 거야. 자기의 완고함이 죽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허락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죠. 자, 파라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어. 뭘 꺾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이 일어나면 납작 엎드려. 그래, 내가 들어줄게. 가. 재앙만 없애줘. 재앙을 없애고 나면 뭐 내가 손해볼 것도 없는데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는 파라오야. 까불지 마. 제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자신을 동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녹아서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그가 행하신 일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가까이 요한복음 5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장 17, 19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일의 주인,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6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분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게 내가 썩어지는 삶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힘쓰는 삶이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 교훈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게 아니야. 누구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기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삶으로 주님과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뜻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지도록 내 삶을 그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봅시다.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한 일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성경적 가치관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없는데 믿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불성설. 어떻게 마음을 읽었어?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믿음에 대한 숱한 말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을 많이 외칩니다. 근데 삶에는 전혀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럴 수 있죠. 왜? 연약하니까. 자,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내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우치고,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3일이 못 되어 무너지다 할지라도 3일 후에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한 달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1년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이 멈추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가 어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요번에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한참 유행인 것이, 그 드라마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 애순이의 딸이 자기 엄마를 닮은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그래도 남자가 굉장히 완전한 순애보의 사랑이야. 예. 그래서 여자를 위한 삶을 살잖아. 공공의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대가 이어지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근데 만약 이걸 트릭으로 돌려서, 만약에 어린 시절 술주정뱅이 아이나 부모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도 내가 본 것이 술 먹는 거고 매 맞는 거니까 나도 술 먹고 때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과거가 지금의 현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행동인 겁니다. 자기의 과거는 지금의 현재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의 현재여야 하는 겁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일 뿐인 겁니다. 삶은요, 변화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영적 교훈과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관에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닿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과거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과거의 삶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언행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바뀐다는 말이 10년 후에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산야 아래에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삶은요, 진화하고 변화되어, 지금 개혁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변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변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양질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신앙으로 키우는 게 복인 겁니다. 왜죠? 우리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오랜 시간에 숙성되어서 키울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 과정에는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를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어떤 개입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개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때 젊을 때에 이제 한참 신학적 토론을 같이 많이 했었어요. 이제 여러 친구들 몇 명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뭐 별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예. 그 질문이 굉장히 크게 제 머리 내리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막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가보면 넌 아니야. 이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죠. 근데 뭘 깨달았냐면, 그런 열심은 깨닫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No. 사람이 열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교회에 다 붙어 있게? 근데 다 교회 튕겨나가잖아. 왜 튕겨나가죠? 사람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이겨내야지. 버텨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겨내야지. 물론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힘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그걸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근데 한순간 그 깨달음이 훅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놓게 돼. 그 순간. 사람이 열심히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안 믿나 보네요.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시며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믿고 주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동행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며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시기 바랍니다. 팍 썩어져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들을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총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